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께 드리네 이 찬양. 가을이 왔어요.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그림을 봤어요. 한번 그림 볼까요? 어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 두 타입이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르쳐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파란 옷을 입은 엄마가 아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말하는데 이걸 해석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얘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 청소부처럼 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림 볼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상황인데 머리가 노란 머리 위에 노란 자켓을 입은 또 노란 옷을 입은 어린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너 공부 잘하면 나중에 청소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청소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단다. 똑같은 청소부를 보고 하나는 너 공부 안 하면 저 청소부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엄마는 너 공부 잘하면 나중에 청소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단다. 공부 잘하거라. 알겠니? 그 말이에요. 누가 말을 잘했어요? 어떤 옷? 노랑 옷 입은 엄마가 훨씬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교회 공사하면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공사, 페인트 색깔을 내고 어려운 공사를 하는 그 페인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팀장, 그 사람한테는 다른 페인트 공사 와서 하루 동안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당 20만 원, 25만 원 주면 그분은 하루에 일당 50만 원 줘. 왜냐? 그분은 색깔을 내요. 어저께 발랐던 색깔을 오늘 똑같이 다시 만들어야 돼.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벗겨지도 안 되고 윤기도 나야 되고 그 색깔을 만들어내. 그리고 어려운 공사는 그분이 다 해. 하루에 50만 원 받아요. 많이 받는 것 같죠? 그런 실력이 있어. 근데요, 그분하고 공사를 같이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사장님 식사로 나가게요. 목사님 저 안 나갈 거예요. 왜요?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오게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페인트 칠을 하다가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옷에 페인트가 막 묻었어. 페인트가. 그래서 이분이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페인트 옷을 입고 다시는, 이분은 하루에 일당만 50만 원이지, 그분이 맡아서 유명한 공사, 인테리어 공사, 페인트 공사 하면 이분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루 일당 50만 원, 하루 30일 중에서 주일날 빼고 25일만 일해도 이분이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 나도 그래. 목사님, 나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1년에 1억 2억 벌고, 나 벤츠 타고 돼. 벤츠 최고급형 타고 다녀요. 나 한 달 1년에 다 1, 2억씩 벌면서 하는데, 세상에 나 페인트 옷 입은 거 보고 엄마가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 된다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이분이요 다시는 페인트 옷 입고 나가서 식사하자. 그래서 목사님, 저 밥 사주려면 시켜주세요. 저 이 옷 입고는 안 나가요. 그 말 듣고요, 야,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예.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겉모습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육은 기독교 영성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본이 되고 아이들이 감동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에 가정의 교육이 부재해요.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가정교육, 자녀교육,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영성교육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잘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네요. 어저께 토요일날 안식일날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사람들이, 피엘로가 어저께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어저께 로켓포를 5,000발을 쏘았어. 5,000발. 생각해봐요. 예? 전봇대 반절만한 그런 로켓포를 그냥 5,000발을 막 이스라엘을 쏘았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한 2,500리, 3,000리. 예루살렘에서.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안디옥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게 안디옥 교회야.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파송을 해.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다 같이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명칭을 처음으로 듣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배우면 우리가 어떠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냐, 이 은혜의 주제를 들으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네. 왜? 잡아 죽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다 뿔뿔이 헤어져. 먼 곳으로 다 이사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2500리 되는 안디옥까지 이사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은 과거에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흩으신 것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 통해서 먼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 달라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왜 먼 곳으로 흩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모르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통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향에서 못 살고 고국에서 못 살고 예루살렘에서 못 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 이곳에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애매한 것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예수를 찾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걸 빨리 알면 은혜가 되는데 이게 빨리 알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고통과 환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숨겨진 뜻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는요, 할례받지 아니한 헬라인들이 세상에 몇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빨리빨리 교회로 막 들어오네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 돌아왔어.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비롯한 이 헬라 사람들은 쉽게 전도를 받고 그렇게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은요, 첫 번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어떤 자부심? 우리는 지혜가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만들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해. 십자가 미련한 짓이야. 십자가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전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실제 그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 바늘 할 때 그 바늘구멍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낙타가 다니는 그런 문이 있는데, 이제 밤 12시가 되면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아. 성문을 닫아. 그럼 밤 12시에 성문을 닫는데요, 성문을 완전히 닫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네. 그래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놔. 왜 성문을 닫냐면 밤에 갑자기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닫는 거야. 조그만한 쪽문을 만들어 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새벽 1시래. 성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쪽문으로 바늘구멍만한, 쉽게 말하면 그냥 조그만한 문을 만들어 놓고 낙타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럼 낙타가요, 짐은 가득 실었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주인이 잡아다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고 조금씩 그 바늘구멍만한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 말씀이에요, 바늘구멍이란 말은.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부자가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니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 베드로야 나를 보고 바다로 걸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 이게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눈 감지 마요. 눈 떠요.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못할 게 너무나 많아.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질 않아요. 전도하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아주 전도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전도 간증에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어떤 종교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는 다른 종교 믿어요. 벌써 이분이 기독교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저는 다른 종교 믿어요. 당신하고 말하기 싫다, 그거지.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종교 믿어서 행복하고 잘 되셨나요? 당신이 믿는 그 종교 때문에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묻자 그분이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겼구만.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다 굶어 죽게 되었구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굶어 죽게 만든 그 종교를 왜 계속 믿어요? 바꾸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바꿔요. 종교 바꿔요. 이분이 바꾸세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절에 다닐까? 세상 어떤 종교를 섬길까? 이분이 어떤 종교를 믿을까? 근데 이 권사님 바꾸세요. 잘되긴 뭐가 잘되다고 다 굶어 죽게 되었구만. 그런 종교 왜 믿냐고 바꿔보세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이요 전도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어.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그러면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야. 예? 여러분 잘못된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분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하니까? 전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아.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가지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최고의 행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거 잘못됐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잘 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잘 났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려. 자,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몇 리? 2500리. 2500리 떨어진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은요, 소문보다 빠른 것이 없어. 사람들은요, 소문으로 들은 남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뭐? 천리 간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소문이 나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소문이 나야 돼. 사랑이 많다는 소문이 나야 돼.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야 돼. 그분은 마음이 선하고 그분은 너그럽고 그분은 참 착하고 그분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다는 소문이 나야 돼. 여러분은 어떤 소문이 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소문이 나냐. 여러분,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경주 최부자 댁의 가훈을 보고 나 놀랐네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경주 최부자 댁 가훈 1번, 진사는 하되 벼슬은 하지 마라. 진사까지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세상에 내놓아라.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자, 경주 최부자 댁은요, 논이 우리말로 말하면 논이요, 논이 수만 마직이에요. 여러분, 옛날 동네에서 여러분의 농사는 얼마나 지셨나요? 자, 10마지기, 20마지기, 30마지기, 50마지기, 100마지기? 시골에서 100마지기만 해도 부자야. 200마지기, 500마지기, 1000마지기, 여기 경주 최부자는요, 수만 마지기. 1년에 들어오는 소장료가 2만석쯤 나오는데 만석 이상은 받지 말고 돌려줘라. 세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옛날 나그네가 많잖아요. 개나리 보침 끼고. 예? 오늘 와서 좀 하룻밤 묵고 가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에게,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해라. 다섯 번째가 또 중요해요. 주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백리 안에. 자, 여기서부터 백리. 어디로 갈까요? 백리. 자, 먼저 갈까요? 옥천, 영동, 금산, 논산, 강경, 부여까지 갈까요? 또 부여에서 더 올라갈까요? 공주, 부여, 또 저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 천안 못 가서 어디까지 갈까? 예? 천안 밑에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부터 백리. 신탄지를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갈까요? 백리. 백리 안에 우리 경주 출부자댁이 있는데 백리 안에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해라. 백리 안에서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책임이다. 경주 출부자 우리 책임이다.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화려한 옷 입지 마. 고급 옷 입지 마.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 그래서 경주 출부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소작인들에게 지금까지는 80%를 받아. 자, 여러분 이제 가을 농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논과 밭에 소작을 준 분들이 여러분 소작료를 여러분에게 낼 거예요. 얼마를 내는가 봐요. 옛날에는요 80% 냈대. 그러니까 20%를 농사 지은 사람이 먹고 80%를 주인한테 냈어.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80% 받지 마라. 1600년대부터 경주 출부자는 50%만 받아라. 5알. 50%는 소작 지은 사람이 먹고 50%만 내라. 그리고 만석 이상이 돌아오면 더 이상 받지 마. 이게 경주 출부자예요.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50%만 소작료를 받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자들의 책임, 부자들의 책임, 귀족들의 책임. 고귀한 사람이라면 고귀한 너의 책무를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300년) 동안 부를 이어간 가문은 한국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 봐봐요. 여러분 동네 부자 봐봐요. 1대, 2대, 3대 이상 안 가. 4대, 5대부터는 벌써 옛날 조상들의 근검하고 전략하고 검소하고 그런 거 다 잊어먹어. 벌써 5대만 가도 부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 댁은 300년 동안 이 부자를 이어온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외국을 한 번도 침입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일본은요 자꾸 한국을 쳐들어와. 여러분 일본에 가보니까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 일본에 가보니까. 왜 불안하냐? 일본 전역에요 날마다 지진이 안 나는 곳이 없어. 지진. 제가 일본에 부엌이하러 갔는데요. 세상에 동경에 호텔에 자는데 호텔이 막 움직여. 여러분 자던 침대가 움직여.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보니까 그날 동경에 지진이 났대요. 3.5 정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냥 텔레비전 옆에 지금은 뭐 규슈에서 3.5, 홋카이도에서 5.0 막. 일본은 날마다 지진이 나. 태풍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 일본 사람들은요 참 살아가는 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륙으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해. 그래서 임진왜란도 생기는 거야. 경상도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고려 때 조선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외구가 쳐들어와. 그러면요 외구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부잣집에 곳간에 가.
부잣집의 곡간을 털어야지. 그래야 쳐들어와서 전쟁도 하고 이 병사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외구가 쳐들어오면 요 최부자댁 사람들, 최부자댁을요, 그 근방에 있는 50리, 1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삽, 휘슬랑, 예? 가지고 그 집을 지키러 와. 가지고 최부자댁 주위에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지켜. 최부자댁을 지켜주자.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이 곡간을 털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주자. 또 하나, 왕들이 바뀌면 이제 세금, 소세 정책을 바꿔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끌어모으려고 해. 가지고 부자들한테 과세한 세금을 보내. 그러니까 요 최부자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상소문을 보내. 왕이시여, 이 최부자댁에는 혹독한 세금을 매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최부자댁은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부잣집입니다. 이 집은 왕이시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경주 최부자댁은 소문이 잘 났어요. 여러분들의 소문이 잘 나야 돼. 이거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돼. 은혜로운 소문이 나야 돼.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잘 나면 우리 교회 소문도 잘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영적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야.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있는 거야. 보여,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함께 하는지 귀신이 함께 하는지 보이는 거야.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이게 바나바 목사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면 이것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우리가 조금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보고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자꾸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영적으로 올라갑시다. 아멘? 올라가야 돼.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문이 어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은혜로운 소문이 나야 돼.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소문이 나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생겼고 성경에 처음 나와. 여기에 처음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복수형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조롱과 야유로 불렀어.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야. 우리 한국말로 무슨 쟁이라는 말은 어때요? 예? 이게 야유 혹은 조롱이 섞인 말이거든. 예? 이게 좋은 높임말은 아니야. 이게 경칭어는 아니야. 무슨 쟁이. 처음에
예수쟁이. 그것이 조롱과 야유 같지만, 근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아멘 합시다. 존귀한 이름이 됐어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이름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붙여준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분명하고, 진짜 저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아. 예수님을 쫓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는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엄밀히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생활, 나의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걸 보고 나를 불러주는 칭호가 돼야 돼.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당신은 예수쟁이야. 이런 모습을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도의 수상 간디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는다는 거야. 이어서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저는 간디가 나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은 진짜 목사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느낌을 들어요. 탈무드에는요, 남에게 칭찬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며 신실하게 예수 믿어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러나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챔피언은 링 안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인정받을 뿐이다. 자, 링 안에서 1등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링 안에서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인정받을 뿐이야. 나오면 훨씬 많은 경쟁자들이 또 있어.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어저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었죠? 어저께 축구 일부라고 몇 대 1? 2대 1. 배드민턴 안세영, 진짜 안세영 배드민턴 하는 거 보니까 눈물 나더만요. 예? 배드민턴 안세영이요, 중국의 누구지? 천유페이구나. 그 천유페이하고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을 하면서 세상에 오른 무릎이야, 왼 무릎이야. 세상에 무릎에 뭐가 끊어졌어. 근데요, 배드민턴. 여러분, 배드민턴 해보면요, 진짜 1시간만 하면 막 땀이 쭉 빠지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몸무게가 90kg였는데 배드민턴을 6개월 하면서 몸무게가 90kg가 70kg로 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빠졌냐 그러니까 목사님 배드민턴 하니까 이렇게 살이 쭉 빠지더래.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배드민턴 하면. 천일페이하고 하면서 세상에 안세영이가 그 무릎에 안세영이 그러더라고. 이거 배드민턴 하면서 느꼈대.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몸에 무릎에 있는 관절, 무릎에 어디에서 뭐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본인이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허리가 삐끈, 뭐가 뚝 하는 경험 하잖아요. 근데도 마지막 배드민턴 하면서 그 아픈 다리를 쓰러지면서 엄마가 울면서 하지마. 세영아 그만하라고 엄마가 울더라고.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1등 했어. 그리고 이제 야구도 이제 1등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근데 거기서만 이제 챔피언이고 거기서만 인정받는 거예요. 나오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 나오면 더 큰 팀들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안에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금방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뭘로 인정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축복자, 내 인생의 해결자, 내 문제의 해결자,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쟁이라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십시다. 부족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신앙인, 진짜 주님을 따르는 예수쟁이, 그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바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려면 전도해야 돼.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절대 함께 하지 않아요. 전도해야 주님의 손이 함께 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은요, 자꾸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어린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어른들은 점점점 돌아가시고 교회 숫자가 주는 게 모든 교회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리 더 많이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소문이 잘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임하고
가정 위에 임하고 사업장 위에 임하고 잘 되는 것이 보이는 거야. 바나바 목사님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날 안디옥 교회를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를 배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